우리가 보통 레위기 말씀은 잘 안 읽죠. 예,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약간 설명문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가슴에는 뭐 무슨 옷 9개를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박냐 하면 이렇게 박고 저렇게 박고 그런 설명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일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예. 그 복장을 만드는 방법, 그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미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책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좋아했던 책은 요한복음서였고 이 레위기서가 두 번째인데요. 레위기서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예, 한번 마음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탐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16번째 주일 예배이고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뉴스 중에 고양이 태워 죽이기라는 그 동영상이 이제 유포됐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동물 학대 문제는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려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는 동영상을 보면서 야, 참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좀 심하다, 좀 잔인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섭다. 내 이웃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이는 이상 증상, 이상 행위라고는 하는데 좀 심하죠. 예. 내가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덕분에 그 동물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오래된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개고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버스에 광고지를 봤어요. 이렇게 보통 버스에 이렇게 광고지 붙이고 다니잖아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형외과 광고지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병원 광고지도 아니었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식용과 애완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 이거 개 관련돼 있는 거구나. 보신탕 관련돼 있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를 차에다 붙이고 다녔더라고요. 고마 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광고 문구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버스에 길에서 본 식용과 애완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글을 읽고 재미있다라는 생각했는데 바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렇게까지 광고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아해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주장하는 게 맞는 건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개를 먹는 것을 제쳐두고 왜 개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차라리 그 채식주의자들 얘기는 귀담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굳이 개만 그러니까요. 궁금했어요. 특별히 이제 물고기는 우리가 관상용으로도 키우잖아요, 많이. 뭐 소를 관상용으로 키우진 않으니까 애완용으로. 근데 이제 물고기는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데 물고기는 식용이 따로 있고 애완용, 관상용이 따로 있다는 건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가 단순히 좋아하는 애완용의 수준을 넘어서 요즘에는 애완용이라고 안 하죠.
예, 반려견. 짝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내 인생의 짝이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보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해주는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해서 쓰다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실 뭐 인형도 애완 이상이죠. 아이들한테는 어떤 그런 정을 주고 그 사람의 짝이 되어버리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자기가 걔한테 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먹는다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죠. 저도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물론 주면 먹습니다. 제가 뭐 찾아다니면서 먹지는 않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개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강아지라고 불러줘야지 또, 예. 그래서, 너무 개를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보면, 나하고 안 맞는다. 저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에게서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분분한 의견인 것 같아요. 뭐, 나이, 성별, 학력 수준, 경제력 수준을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학력 수준이나 뭐 경제력 수준이나 나이, 성별을 막론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채소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도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동물도 풀만 먹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직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여기까지의 말씀은요.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던 것처럼 땅에 번성하라 이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앞에서 읽었던 1장 29절과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이 동물을 먹을 것으로 사람에게 내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사람은 채식과 육식을 모두 하는 잡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잡식 맞죠? 다 먹으니까 잡식이죠. 예,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육식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람의 몸에 고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육식하는 동물이 이때부터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층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5등층이 아니에요. 5등층이 아니에요. 예, 예. 5등층이 아니고요. 5등층 위에 그 물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 윗물, 아랫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구가 물공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예, 길었다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줄어들었고요. 예, 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죠. 예,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그 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그 상공에 물로 이렇게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다 똑같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없고 그 물들이 남극과 북극으로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수위가 돼요. 예. 약간 아열대라고 하나요? 좀 따뜻한 그 필리핀 느낌? 그 정도였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풀이 잘 자라는. 뿌리기만 하면 그냥 괭이질 안 하고 그냥 뿌리면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일구게 하셨는데 그 일군다는 게 노가다가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노동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덴 동산을 일구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일구게 하셨다라고. 처음 시키신 일이 그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아니었지만 이제 고통스러운 에덴에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가 되면서 더 큰 노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바로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직후 육식을 허락하실 때부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도 피만 안 먹으면 생명을 해친 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잡으면 이미 죽은 거고 생명이 해쳐진 거잖아요.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피를 안 먹으면 된다? 문제없다? 생명을 해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지를 먹는다고 해서 10절과 14절 오늘 말씀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을까? 죽여도 되는데 잡아먹어도 되는데 피만 안 먹으면 생명을 해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해칠 권한,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고기를 먹게 했지만 네 마음대로 잡아서 그냥 막 해쳐서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뭐가 있으면 그냥 딱 따먹잖아요. 과일 이렇게 있으면 뭔가 먹을 게 있으면 그렇죠? 뭐가 있으면 그냥 다 캐서 먹고 막 하는데 동물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목을 쳐서 목을 따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피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게 원래부터 생명을 해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생명을 해칠 권한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육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생명을 마음대로 해칠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동물이라 해도 너희가 해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대로 고양이에게 기름을 뿌려서 재미로 불을 붙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혼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차선책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식하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차선책을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육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을 너무 깊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고기, 불고기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소중함, 동물의 생명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해칠 권한이 사람에게 없기에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복수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행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고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웃과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웃 사촌이 되지요. 지난 13일에 실시된 그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야당이 아주 크게 선전하는 결과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저에게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두 개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두 명 다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고 했고, 유가족들을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정당 사람들이 선출이 된 것입니다. 지역 정서가 어떤 것인지, 그 뽑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이웃 사촌의 말처럼 그 말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물론 현대가 좀 그런 것과는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져서인지 이사 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과 이웃을 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그 장면에서 받은 불편함과 같은 그 불편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먹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더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도 먹고 비늘이 없는 고등어도 우리들처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 교회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했고 그게 예수 안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도 중에 특별히 사도들은 그렇게 또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사도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이방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들이 먹던 것에서 특별히 제재한 게 없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돼지를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방이지만 그래도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더 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하게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음식의 문제가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안상홍 증인회.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글을 썼을 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갔더니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더라. 가르치더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써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먹고 있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그렇죠? 뭐 선지가 있으면 선지도 먹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거 상관없다. 너네 예수 믿는 거 안에서 상관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지 말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제사 음식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걸로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니까,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요리용으로 쓴 건데, 이렇게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거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을 해치고 있는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로마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지 않다라고 이건 그냥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바쳐졌던 재물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음식을 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어? 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 먹는 것 때문에 신앙에 이렇게 흔들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위해 음식을 금하는 게 선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는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전히 문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면 사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또 이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이냐,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린피스입니까? 채식주의자입니까? 성도는 그런 게 아니죠.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동물도 그리고 식물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로 활동할 수도 있고 개고기를 자기 마음에 의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로 활동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개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단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 음식이 자기에게 해악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또는 먹어라 하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양심을 따라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기뻐하고 또 백발이 된 노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며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성도들은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타인의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듭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서로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